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 그리고 19절,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맹자 아시죠? 맹자 진심상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수지위물야, 불영과 불행.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웅덩이는 고난 또는 시련 등 자신 앞에 닥친 장애물을 말합니다. 자신 앞에 주어진 과제 또는 벅찬 소명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뜻하지 않은 웅덩이,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그 웅덩이가, 그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좌절도 큽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가 주어진다면 그걸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낙심을 합니다. 딴 한 방울이라도 더 흘려서 그 물 웅덩이를 메울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웅덩이를 메우기 위해 부지런히 땀을 흘립니다. 과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만나도 그 웅덩이를 묵묵히 채운 후에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보다 더 확실한 가르침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거기서 오늘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예화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이죠.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그 각자의 재능대로 어떤 이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맡겼다는 것이죠.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를 가진 자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5달란트를 더 만들어냅니다. 2달란트를 가진 자도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만들어냅니다. 배로
재산을 늘린 것이죠. 그런데요, 한 달란트를 가진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무서워서 만약 이 한 달란트를 잘못 사용했다가 날려버리면 거기에 돌아올 주인의 야단치는 것이 무서워서 안전하게 묻어둡니다. 훗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보지요. 그리고 2배로 불려오는 자들을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그게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나 재능을 땀 흘려 성실하게 활용해온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24절, 25절은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금을 땅에 완전히 묻어두었다가 주인께 돌려주는 장면이죠.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리고 보소서, 여기 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내밀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버럭 화를 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생각했더냐?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원금의 이자까지 받았을 텐데. 그리고는 그 한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후에 주는 어떤 말을 합니까? 이 무익한 종, 밖으로 내쫓으라. 어둠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빛의 자녀에서 어둠의 자녀로 쫓겨나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은사나 달란트가 크든 적든 열심히 땀 흘려 활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하나뿐인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려고 잘못 사용했다가 그것을 날려 주인께 야단맞지 않으려고 그 한 달란트를 보존하는데 급급했습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2달란트, 3달란트를 만들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외우고 있을 정도로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교훈으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고해와 바다 같은, 이 고해의 바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의 말씀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에게 적어도 한 달란트 이상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땀 흘려 생산적인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과를 얻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종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피트의 자녀에서 어둠의 자녀로 쫓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설마 이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돌아볼 때 가끔 읊조리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한 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지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서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지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혼돈이 올 때마다 이 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가장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거든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서십시오.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힘있게 예수님을 향해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럼 분명히 주님은 당신에게 그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8번째 이야기를 저와 함께 감상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예수가 헤롯을 피해 부모님과 함께 이집트로 피난 갔던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직접 감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나사렛 마을로 함께 가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더욱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하였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야, 12살이 되었으니 너도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 정말요? 이야, 신난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6월절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요셉,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친척들과 함께 있겠지. 그래서 찾아보지 않은 거잖소. 그런 줄 알고 걷기만 했는데 보이지 않네요. 출발할 때 친척들과 함께 있었잖아. 하루가 지난 후 친척들 가운데서 찾아보았지만 예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 못 보셨나요? 못 봤는데. 출발할 때 예수가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봤는데 난 자네가 따로 심부름시킨 줄 알았지. 예수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간 것 같소. 그럼 회당에 갔을 거예요. 율법 학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니, 저 아이가 대선지자와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글쎄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이상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답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 했습니다. 요셉, 방금 예수가 한 이사야서의 말씀이 사실인가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사실이니까 학자들이 감탄하는 게 아니겠어. 아들아, 우리에게 말도 없이 왜 이렇게 하였느냐. 아, 어머니,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찾아다녔다.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아버지 집이라니?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총명한 아들을 두셨습니다. 틈나는 대로 자주 데려오세요. 아, 예.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그 시대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직접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 훨씬 바로 이해가 되시죠?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잘하십니다. 이렇게 자라나셔서 훗날 우리에게 그 수많은 생명수와 같은 말씀들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정표로 삼으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비록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고 할지라도 남의 스펙을 결코 비교하지 말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땀 흘려 성과를 냅시다. 2배, 3배 아니 10배로 불려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비스 자녀가 됩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하라. 남을 섬기고
봉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들림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